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알고 나면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풀릴 거잖아요. 너무 기대되시죠? 자, 누가는요, 우리가 어제 개론에서 배운 것 같이 이방인이었고, 복음을 이미 듣기는 했지만 기초가 얕은 소위 초신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사하고 연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연구했던 거를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누가의 소원대로 누가복음을 공부해 가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 좋겠어요. 또 지금 누가는 맨 처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처럼 대상을 딱 정해놓고 누가랑 속도를 맞춰가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대상 정하기 숙제예요. 자, 누가는요, 의사였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용하는 헬라어는 너무나 격식 있고 높은 수준이었어요. 특별히 서문에 해당하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 4절로 되어 있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 문체는 정말 예술이래요.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한번 받아보아요.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여기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뭐겠어요? 예, 약속대로 성취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의 일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에 보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그 들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순서대로 써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사건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5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여기에 보면요, 5절에요. 유대왕 헤롯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표현은요,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상징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어였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하면 느낌이 확 오잖아요. 일단 이 시대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게다가 혈통적으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이중 압제 구조 속에 있죠. 이러니까 암울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얼마 전까지 자기네들이 그 에돔 족속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바뀌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하겠어요. 자, 이게 시대적 배경이고, 또 보니까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요, 다윗의 때에 다윗이 정말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 문화를 만들고 예배 방식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예배를 섬기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뭐 1반, 2반, 3반, 4반 이런 개념인 거죠. 스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으로 엘리사벳이었어요. 스가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엘리사벳은 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안에서도 그들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멋진 사람들한테 자녀가 없고요. 세상에나 얼마나 자녀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거는요, 지금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징벌로 잉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나이가 들도록 자녀가 없다는 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아마 뒤에서 엄청 수긍거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요, 항상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타이밍이에요. 자, 여기 이 두 사람한테 수식어가 뭐예요? 네,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았더라. 절망적인 두 수식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의 수식어를 두 개 한번 달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면요. 제가 얼마 전까지 먹성 좋은 아들 셋이 있는데 먹일 돈이 없더라. 진짜 너무 절망적이죠. 또 하나는 겨우 고생 끝에 백화점에 최적화된 브랜드를 만들었더니 코로나가 터졌더라. 완전 듣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무너지네요. 근데 그게 저의 실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시간임을 알았을 때, 또 그것을 믿고 일어났을 때 지금의 제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요,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거의 증인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슬픈 이야기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행복하게 얘기할 수 있네요. 또 아름다운 추억이 됐고요. 자,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마침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반열의 차례대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의 수가 약 1,500명에서 한 2,0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24반차가 있으니까 한 반차에 한 500명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24반차가 차례대로 제사장 직분을 섬기게 되는데, 이 한 반차 안에도 수백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향하고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제비를 뽑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게 마침 하나님의 때에 된 거죠. 자, 이렇게 스가랴가 제비 뽑기로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어요. 자, 이때 당시에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향을 하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성소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 거죠. 자,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그때 이제 분향을 할 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사가랴는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천사의 1,000마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진짜 한결같은 패턴이죠.
자,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주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예 정해주는데요.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해요. 그 아들은 부모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건데 뭐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늦둥이인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아기가 없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해요. 또 그는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되고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해요. 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죠. 자,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요한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잉태될 아기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해줘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들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여기에서 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어요. 자,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나라가 갈라지고 또 북방 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완전 우상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750명이 있었고 그걸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진짜 우상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 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또 말라기 4장에서 보면요, 뭐 아무리 심판하시고 겁을 주고 또 구원하시면서 돌아오게 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건데 그 엘리야를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이에요. 자, 구약의 맨 끝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의 사명하고 동일하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로 지금 신약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이 신약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엄청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도 당신이 엘리야십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자,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사가랴는 믿지 못해요. 뭐 믿기 쉽지 않죠. 그러면서 현실을 얘기해요. 저랑 저의 아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믿음의 눈을 가린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천사가요, 자기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스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여기 말한 것 같이 믿지 못한 벌인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까지 400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근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기고 말씀이 닫혔던 그 시대를 사가랴의 말 못함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침묵의 400년은요,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심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급기야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극약을 처방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섞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정확하게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이 침묵의 400년 동안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세상에 편만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죠. 헬레니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너뜨리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하고 섞이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배교가 일어났고 또 생각 있는 사람들, 뜻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강야로 들어가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인 암흑기를 사가랴의 말 못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다 일어나면, 즉 세례요한이 출생하면서 이 모든 징벌이 풀리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성소 안에서 천사랑 사가랴랑 이런 대화들이 오가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평소보다 더 많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나왔는데 보통은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스가랴가 지금 성소 안에서 환상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스가랴는 말은 못하고 손짓만 할 뿐이었어요. 자, 당번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고 엘리사벳은 말씀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또 5개월 동안 숨어 지내면서 조심했어요. 이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이고 또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엘리사벳은요,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멍 때리면서 시간이 그냥 가나보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성취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패턴도 봤어요. 참 말씀은 감격이지 않나요? 우리에게 막 힘이 솟게 하고 소망이 가득 채워주지 않나요? 이게 말씀의 파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는 증거이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를 실험하는 우리를 통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고싱해요.